우리 주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원래 우리 나무현 전도사님이 저랑 이야기한 것이 원래 오늘이었는데 제가 착각하고 실수해서 22일로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22일 날 나무현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 우리 오이코스를 전도하기로 했는데 오늘 오셨어요. 제가 큰 실수를 했고 우리 성도들 혹시 22일 날 나무현 전도사님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시고 또 초청하실 분들이 있었을 건데 그때는 나무현 전도사님 못 오시고 나무 목사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부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22일도 우리 귀한 전도사님 초대 못 오더라도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당회하다가 우리 전사님이랑 이제 카톡하면서 목사님 내일 봬요 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아무쪼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7장 원고를 확 줄였습니다. 결론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제 생애 가장 짧은 설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그 만찬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왜 발이었을까요? 다른 부위를 닦아줄 수도 있을 텐데 머리를 쓰다마주고 아니면 기름을 부어주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발을 씻어줍니다. 발은 내 생각과 가장 먼 곳이 발이에요. 내 삶에 가장 수고롭고 고단한 냄새가 풍기는 곳 바로 그곳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발을 씻임 당한 우리에게 발까지 씻김을 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교회의 기틀을 마련했던 존 칼빈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짐을 나눠주는 것을 마다하고 그들의 습관에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한마디로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는 여러 임무를 실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라고 코멘트를 그 주석에 달아놨습니다. 즉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교회의 연합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들의 머리가 아닌 지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만져주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체들의 아픔을 만져주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동행해주고 함께 울어줄 때 교회가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연합을 깨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함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그 교만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희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모임, 공동체예요. 그렇다고 진짜 물로 닦아주고, 그런 세족식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지만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면서 걸어가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이유는 서로가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남보다 나은데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나를 스스로 낮추어서 지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 내가 우리 성도 섬겨야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희생이 아니었어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성도의 사귐은 이것을 내려놓을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요, 건강한 그리스도의 사귐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좀 있으니까 내가 나눠줘야지. 이 마음 자체가 교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서로의 발을 향하여 빳빳했던 그 고개를 한없이 숙여서 지체의 발을 붙잡고 그 발목을 씻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이요, 성도의 교제가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족식이 단순한 겸손함을 보여주는 연출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이 가장 냄새나는 곳에서, 아픔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할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것은, 말씀은 은혜로운데, 교회가 좋은데, 예배 드리는 것은 참 좋은데,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안 들어서,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교회 다니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적에서는 유익하지만 지체들, 공동체 생활하는 데는 신앙이 불편하다는 말인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지체들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앙의 어려움은 아마 없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나 지체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요,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깊은 겸손으로 자신의 영성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 신학에 큰 영향력을 주셨던 본 회퍼 목사님의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오늘 이 발씻음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시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서만 사람은 형제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해주신 것,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형제 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그에게 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형제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지체와 지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없고 이익이 있고 내 어떠한 감정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 판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청년부와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당회, 심지어 성도와 목사 사이에도요.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바로 고백 공동체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지체에게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요, 계모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장사하러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이어야 돼요. 왜요?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지난주에 힘들었고 고난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불붙듯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나누는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간다면 성도의 거룩한 공동체의 생활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과연 계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체의 발목을 잡고서 눈물로 그 발을 씻겨준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쳐 있었던 교회로 상처받고 사람들로 인해서 아파했던 그 지체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겸손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의 발을, 힘듦의 발을 잡아준다면, 그곳에 끊임없이 우리 눈물로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는 끊임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교제를 해왔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카톡입니다. 우리는 이 카톡을 통해서 지체들의 안부를 묻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 지체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다면 우리의 한 주간의 광야 같은 인생길은 분명히 힘을 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만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또 만나야 될 귀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체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씻어주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신성 공동체 지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귐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불편해하고 힘든 순간에 나를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행복도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위기로 느낀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말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상처를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라는 그분을 인하여 필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던 주님이 계십니다. 또한 너의 발을 씻겨주셨던 주님이 나와 너 사이에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어린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 줘야 되고요. 그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어제 당회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 문자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장로님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제가 큰 사고 하나 쳤습니다. 22일 날 우리 전사님이 내려온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심해서 진짜 죽음 의문에 있더라도 좀 가서 숨고 싶어요. 10년 이 교회 사역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고 전사님한테도 실수를 한 거고 당회나 우리 성도들한테도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실수를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남현 전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 왔다면 목사님 당황했을 거고 전사님도 당황하고 우왕청심만 먹을 건데 이런 실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런 교회 목사예요. 만약에 거기서 따지고 그랬으면 아마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용납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밴드에다가 사과의 글을 올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 담임 목사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용서를 구하고 그 부분을 용납해 주는 교회라면 그래도 참 좋은 교회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나랑 안 맞고 갈등하는 그런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의 발을 먼저 씻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체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었어요. 그 싸운 이유를 알고 봤더니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마이크가 지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마이크를 하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가 그럽니다. 왜 교회의 전통에 따라 마이크를 2개를 둬야 되는데 하나를 둡니까? 목사님 나가십시오. 이런 일이 체코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먼저 나의 발을 씻기셨고 지체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해지고 지체의 그 힘든 부분을 나눠주고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준다면 지쳐 있었던 그 영혼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쉼과 회복을 얻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의 약점을 감싸주는 것이고 서로의 그 고단함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한 물로 괜찮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용납해주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가 될 것이고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 이 땅에 쉼과 회복을 줄 수 있는 신성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일원으로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